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7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6가지를 나누고 오늘 7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 우리 기억나시나요? 우리 한번 자막을 떼어주시고요. 첫 번째는 이제 7가지를 제가 약자로 사낙여엘 목다영,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심의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모두가 다. 용서의 문턱을 넘어서야 그 다음에 은혜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유언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셨어요. 두 번째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도가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있습니다. 구원하심. 세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사랑하심입니다.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효도하신 분이에요.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사랑하심.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네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모든 그 맡겼던 담들,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단절이 되었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관계 단절이 이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라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고통받으심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 갈증이 있다는 걸 신호하는 게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 목마름.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만이, 영생의 샘물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이 갈증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6번째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죄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죄가 끝났다. 모든 지불이 완료되었다. 지불을 완료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 지불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또 이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 삶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삶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맡겨드림입니다. 맡겨드림. 무엇을 맡겨드리는 걸까요? 무엇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맡겨드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맡겨드린다고 하고는 또다시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어떤 만화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된 그러한 만화인데,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 모양이 사람이 십자가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탁탁 걸어가서는요, 무릎을 꿇고는 그 짐을 거기에 다 내려놔요. 그리고 펑펑펑 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시 내려온 짐 짊어지고 다시 가요. 오늘 예배가 기도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전부 다 여러분 맡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들고 가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맡겨드린다. 오늘 맡겨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여기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씀하셨는데 맡겨드린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맡겨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말은 그냥 입으로 막 마음으로 각오해가 그게 아니고요, 맡겨드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뭐예요? 용서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로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로. 오늘 마지막 이 말씀도 기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말씀도 기도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고통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조롱과 멸시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어요? 왜 나를 이렇게 하냐? 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단 한 사람에게도 그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의 정신이 오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급하면 막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전화하고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죠. 사람을 의지.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정신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움직이기 전에,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맡겨드림의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맡겨드리는 삶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그 기도. 예. 따라해 봅시다. 맡겨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맡겨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속상하고 답답하고 누구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것,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맡기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찬양 있죠. 가사가 이래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예. 여러분, 자녀를 보면은 하고 싶은 말 많잖아요. 예. 사람 만나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데 모든 것 다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게
승리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이 자리가 정말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한 주간 끝났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훈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박할 때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에 그리고 골방을 찾아 무시로 언제든지 오시고 특별히 새벽을 찾아 기도하시고요. 때로는 합심 기도로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아직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에 호칭을 보면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말합니다. 아버지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셨다는 것, 이게 놀라운 기도 제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두 번이나 아버지를 오늘 여기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이 믿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도의 시간 또 의미가 있어요. 또 기도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또 기도의 어떤 장소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참 아버지를 말 못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짜도 꺼내기 싫대요.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이걸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좋은 모습도 있기는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받았던 그 상처, 그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아버지란 말을 입이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나서는요, 그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아버지 하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아버지와 까마귀 이야기 아시죠? 82세 된 노인과 52세 된 그 아들이 그 시골 마루층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날라와서 나무에 앉았어요. 82세 된 아버지가 저게 뭐냐? 아들이 말합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가 두 번째 묻습니다. 저게 뭐냐? 까마귀라니까요. 아들이 대답합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저게 뭐냐?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좀 짜증스러운 어투로 대답해요. 네 번째 아버지가 말합니다. 저게 뭐냐? 까마귀라니까요. 왜 같은 질문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방에 가서 오래된 일기장을 끄집어내고 왔어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라 했어요. 그 아들이 3살 때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던 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아빠 저게 뭐예요? 까마귀야. 아빠 저게 뭐야? 이 아버지는 까마귀야. 아들은 연거푸 23번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이 안아주며 새로운 호기심을 보이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즐거웠다. 이게 일기 내용이에요. 이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이렇게 아버지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기쁜 일, 슬픈 일, 답답한 거, 또 좋은 거, 신난 거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버지와 친밀하면 온갖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오늘 여기에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 이게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다 쏟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껏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해봅시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악한 자도 좋은 것을 그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오늘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 생각하며 기도하면 여러분 힘이 납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 응답 없으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좋은 것을. 자, 하나님이 기도가 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다 이 말이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결국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감당하는 거 얼마나 힘겹고 무거운지 몰라요. 기도로 맡겨드리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맡겨드린다는 거, 그 삶은 두 번째로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겨드리면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 영적인 삶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신뢰하는 삶입니다. 신뢰하는 삶. 46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시 숨지니라. 이게 부탁하나이다 있잖아요. 이거는 의탁하다, 또 쉬운 말로 이렇게 맡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에 믿을 만한 대상이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또 여기에 염려하는 기색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염려를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 걱정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해가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이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 이게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차이가 있어요. 신념은 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맡겨드림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베들레헴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이 초라하다 그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예를 들어 학교에 여기 입학하지 않았는데 입학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취업이 안 되었는데 취업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미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오늘 우리 강호경 권사님, 우리 장로님 몇 분과 우리 권사님 몇 분과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가능이 없다. 가쁜 호흡을 내쉬면서 저는 우리 권사님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환한 웃음으로 오히려 우리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천국에서 만나자. 죽음이 이렇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해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신 그 주님을 기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많은 그런 상황을 봤지만 이런 아름다움, 이게 여러분 다 그냥 다 맡겨드린 거다.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거지. 주님 빨리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맡겨드리는 것은 이 영적인 이 삶의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맡겨드리는 것은 또 한 가지 더 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영혼에 대해 4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 아버지 내 영혼,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은 연약하잖아요. 육신의 몸은 썩습니다. 육신의 몸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은 때가 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계속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 영혼을 주님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러분, 사람들은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좋은 음식과 좋은 약을 먹습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육신도. 그런데 보세요, 열심히 그렇게 관리하는데 내 심령은 평안하지를 않아요. 내 영혼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영혼이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영혼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야 삶이 달라지고, 영혼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영혼 운동을 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하는 운동. 이게 기도 운동 아니겠어요? 영혼이, 내 영혼이 물된 동산같이 윤택함이 있는 그 심령, 막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내 영혼에 약을 먹여야 돼요. 그게 구약과 신약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아주 윤택하게 되고 기뻐합니다. 건강한 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은 바로 이 영혼의 우선순위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한가, 내 영혼이 기쁜가, 내 영혼이 평안한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영혼에 대하여 여러분 최우선 관심을 가는 게 영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는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 병에서 깨끗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요, 육신적인 그 질병을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 다시 말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었던 과거의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 이거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 보면 정말로 눈물 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예수께 딱 붙어있는, 잘 되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어요. 비슷한 말씀, 똑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 말씀합니다.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께 만족이 돼야 돼. 두 번째,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세 번째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영혼이 건강하면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 메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관계, 영혼이 건강하면 여러분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문제가 문제로 여기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는데,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맡겨드림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말해요. 진짜 깊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면 맡길 수가 있어요. 진짜 맡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삶. 그리고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갖는 게 맡겨드림입니다. 영적인 삶에, 특히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영혼에,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건강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